자, 여러분들 잘 계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월 29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제가 아직 시차 적응 일주일이 지났는데 시차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녹화로 하려다가 또 시간이 맞아서 이게 때마침 실시간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실시간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이 있나 했더니 역시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분 멀리서 안부를 전하고요. 우리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9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비상할 것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3분 정도 묵상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오늘도 계속 그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친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쭉 이어오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오늘은 그의 자손들인 이삭의 믿음, 그리고 요셉의 믿음, 그리고 한참 흘러서 모세의 믿음까지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내용입니다. 그 믿음들마다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믿음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소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과 이제 형 에서가 태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계보가 후손들이 이제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있고 믿음의 후손들이 있고 그 에서와 같이 그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가 아닌 이제 격가지들이 생기는 겁니다.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의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각이 있고 불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면 이게 심플하게 얘기해서 믿음의 세계는 이진법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심플해요. 이진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건 거예요. 0 아니면 1인 거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느냐? 이 초이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명 한 명 살펴보기 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생각과 삶과 결정에 그 믿음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만 갖고 있는 여러분들 애들에게 종이 호랑이를 보여주면 그걸 보고 무서워할 사람이 있나요? 애들도 무서워하지 않죠. 근데 실제 호랑이나 사자를 보여주면 거리감이 있는데도 살아있는 그 사자와 호랑이는 우려를 하고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사단이 보고 듣고 벌벌 떨어요. 그리고 삶에서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죽은 믿음,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위협도, 세상의 위협도 못 주고요. 파워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 살아있는 믿음, 삶과 생각과 그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19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세 절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보면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우리들의 신앙은 알고 행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지식의 영역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설득이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설득이 돼야 뭔가 액션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너의 익숙한 곳을 벗어나라. 한 걸음을 내디어라. 라고 했을 때 왜요? 왜 가야 돼요?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최소한 얘기는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just live. just go.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입 닫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설득되는 게 아니라 뭔가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쭉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사실 창세기 12장에 시작해서 그가 이제 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삭을 드리는 믿음으로까지 나가잖아요. 그때까지 이 10여 장의 창세기의 챕터가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라잖아요. 믿음의 특징은 자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 속여요. 거짓말하던 거짓말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진짜 그럴까 말까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응답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을 축복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삶을 장대케 할 거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릴만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 몸종들, 그렇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종을 가지고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나름대로 인간적 타협안을 찾아가죠. 그게 다 불신의 과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믿음도 좌충, 우돌, 실수하고 내 생각을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점프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의 수준까지 업그레이드를 딱 시키시죠. 근데 어떻게 시키시죠?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영어 성경에 보시면 God tested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을 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받습니다. 테스트를 받습니다. 목사님, 테스트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아세요? 나이는 10대인데 몸은 너서리, 나이는 대학생인데 몸은 프라이머리 스쿨, 생각과 지성과 모든 발달이 뒤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시험 없이 해주세요. 성장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되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 우리는 파스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에 파스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테스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건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게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결정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테스트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준비해 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에 있는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세컨더리만 딱 가도요. 학교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자녀들은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실력이 늘어가요. 시험을 치면서 실력이 늘어가요. 물론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70점 받는 친구도 있고 90점, 95점, 40점 받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학생은 시험 앞에서 시험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시험을 쳐요. 그러면서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영이 예빈이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해요. 시험을 좋아하는 애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험을 통해서 애들이 실력이 늘어가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지만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죠?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어디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지, 내가 진짜 다른 거는 다 파스를 하는데 이 문제, 그렇죠? 알지브라, 이 방정식만 나오면 틀려요. 왜 틀릴까? 왜 거기서 자꾸 넘어질까?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서 자꾸 넘어지는지를 알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으면 훈련되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테스트를 하시죠. 그게 뭐냐면 독자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sacrifice.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요. 히브리서는 뭐죠? 되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창세기에서 보세요. 일체 주저함도 없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종도 밑에 놔두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손발을 묶고 그를 죽이려고 할 적은 진짜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17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쓸 거야. 근데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이삭인 거죠. 자기의 종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삭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혹시라도 죽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릴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졌던 거예요.
그 약속은 자기 몸에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도 없고, 아니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는 결정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는 것, 그걸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뭐요? 생각한지라.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 신앙이 좋으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그를 살리실 거다. 왜? 이삭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 큐티하면서 그 나중에 적용과 결단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제가 진짜 아이자야 61 한 2번 만났거든요, 벌써. 그러면서 올해 사역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뭔가 이것도 좀 주저되기도 하고 저것도 주저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을 만났지만 선뜻 뭐가 이렇게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오늘 새벽 큐티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저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 약속 받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지금 영국과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2세들, 디아스포라 교회들, 다음 세대들을 내가 세울 거야. 이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없이 그냥 이것저것 상황을 맞춰가려고 하면서 고민하는 저의 모습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적용과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자야 61하고 한 번 더 이제 날짜를 확정하는 미팅을 하자고 연락을 한 거예요,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내 선택으로 영국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선택으로 그 직장에, 그 학교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기도할 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동선이, 하나님의 원하심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도 같이 갈래? 네가 나와 함께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서제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장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너희는 나를 뭐요? 따라오라 말했죠. Follow me 하셨잖아요. 우리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앞장서 가시는 주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동선이 보여야 돼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서 머물러서 하나님 앞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이면 그게 주님의 초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팔로우업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장서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들, 그 디테일한 것들, 어쩌면 여러분의 기억 저편에 있는 그 프라이머리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콜링일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약속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쩌면 결정이 쉬워요. 약속이 없는 자들은 자꾸 상황적으로 끼워 맞춰요. 금전적으로 끼워 맞춰요. 내 형편 상황적으로 끼워 맞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Let's go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삭과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기도할 때도 이삭은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믿음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얘기로 갈 때도 모세가 그 애굽에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소위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나더 40년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광야에 훈련받는 목자로 40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40년. 그 믿음을 시작하는 그 초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세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그 시작이 뭐가 있냐면 거절이 있어요. 그는 사실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가 믿음에 눈 뜨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게 되면서 그는 거절합니다. 그의 삶에 당연한 거 그냥 누려도 되는데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그 시작이 거절입니다. Say no. 너무 당연하지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시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Say no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편안한 안락한 삶에서 벗어나 세이프존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앞장서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주 우리 최병호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여기서 제가 팔로우하고 좋아요 눌렀어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시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인생의 문제로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백성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회 주시고 마음 주시며 어프로치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런던 열방교회 위해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의 3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병원 어레인지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자야 61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사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 파송의 문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멀리 있는 내일 우리 이재훈 집사님 만나기로 했어요. 재훈 집사님, 건우 집사님, 연중 집사님, 우리 떨어져 계신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4년 런던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짝기도 기억하시죠? 짝기도. 하루에 pause and pray 기억하시죠? 말씀 묵상 기억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 이 삶 우리가 멈춰서 하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며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믿음을 성장시켜 하실 때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을 파스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신실하시며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나 아버지 그것 만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한 자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적용하고 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영혼들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십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앞장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캠퍼스와 직장과 학교로 우리를 보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인류를 사람을 구원하시니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는 역사로 하나님 인도해 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삶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주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나갑니다. 주님 캠퍼스와 직장과 학교 나가는 모든 열방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주님 참으로 열방의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랑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여 시작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합시다.